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붙여지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친구들이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 있지요. 본래적인 내 이름은 아닌데 내 외모라든지 내 삶의 어떤 그 특징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별칭을 붙여줍니다. 이런 그 별명들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꼭 드는 별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별명도 있지요. 저는 별명이 많지는 않지만은 제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제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까치였습니다. 까치. 혹시 까치하면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연세 그 만화가가 그렸던 그 야구 여러분 야구 그 만화에 나오는 까치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제게 그 까치라는 별명을 붙여줄 때는 제 그 구강 구조를 아마 본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면 제 이 치아가 약간 돌출된 그런 구강 구조가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아직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까치 같아요. 그래서 까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까치는 길조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별명에 대해서 나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 그래도 이 까치의 입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다양한 그 역할들을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사역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예고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뵐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졌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데 예수님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뭐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또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이런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4번의 이제 주일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예수님 어떤 그 역할을 사역을 하셨는지 할 것인지 이런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사야의 말씀이라든지 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들의 증언 이야기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감당하실 그 사역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많은 예수님의 별칭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불려지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긴장하지 말라고 제가 귤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귤과 오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제목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의미 없이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구주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선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와 천군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성찬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매주 예배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번 주 중에 목요일 날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영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될 터인데,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은 결국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서, 구세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종의 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가는 이야기로부터 이 누가복음 2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유가 분명합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인데, 왜 이들이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남쪽으로 이렇게 가야만 됐는지. 그때는 이미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산한 날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오는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이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요셉의 이 고향이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다윗집 족속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요셉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조용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이제 현몽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아들, 한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받으면서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가 그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한 날이 가까웠는데 아구수도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에는 갈릴리에서 무거운 몸인 그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유대 예루살렘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 결국 출산날이 가까웠던 마리아는 아들을 이제 낳지요.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안전한 곳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이 짐승들의 이 밥그릇이 있는 구유가 있는 곳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누웠던 요람은 구유였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구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상황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말보다는 이 소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삶으로 본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소들이 이제 주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는 그런 이 우리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서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각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일시에 고향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서 출산을 하면서 어린 예수를 강보로 싸서 이제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 중세라든지 또 우리 아마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예수께서 그렇게 짐승들의 먹을거리를 담는 이 밥그릇과 똑같은 곳인데, 예수께서 그렇게 이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에 대한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짐승들의 그 먹을거리를 넣어놓는 짐승들의 밥그릇에 이제 누임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밥그릇이 여러분,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그 먹을거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또 그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는 가운데 낮은 그런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오셔서 첫 번째 누임을 받았던 곳이 짐승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구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비다 하는 겁니다. 신비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탄인데 이 성탄도 신비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이 전달돼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어찌 보면은 그들과는 이렇게 좀 정반대편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짧지만은 목자들은 그 지역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 아마 그 인근 지역일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것도 이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그때의 천사들이 목자들을 방문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목자들이 이제 서 있었던 그 삶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여러분 이제 2000년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머물면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신분 제도는 분명히 없어졌어요. 과거처럼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있었던 양반 이 천민 이런 이 신분 제도는 분명히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그 신분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생에서 건강한 때 젊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고 몸도 과거와 같지 않아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공해가지고 높은 어떤 그 권세를 이제 누리고 또 많은 물질을 이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허덕이면서 낮은 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목자들, 특별히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되었던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상황, 그들의 삶의 자리는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는 아무래도 낮은 자리였을 거예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풍요롭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인생을 멋있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 보통 사람들의 삶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얘기하면 혹시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웬만큼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면서 괜찮게 멋있게 나름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보통 사람 이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긍하지 못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더 은혜 같아요. 주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뭡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게 뭐냐?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신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쁜 내용의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에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백성들이 다 들어야만 될, 그리고 그들이 듣는다라고 하면 다 기뻐하고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복 있는 소식이 이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소식을 나눴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이성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전화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이 이제 널리 보급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의 그런 시대 속에서는 전보라든지 아니면은 편지를 그냥 썼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받았는데 슬픈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가 전달된다고 하면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슬픈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여러분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천사들의 이 소식은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실 것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천사들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대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전달되는 목자들이 있는 곳도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 유대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오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것도 유대 족속들만, 유다 여러분 족속들만 위한 그런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소식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곳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 유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온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예수께서 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증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와 너예요. 나와 너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그렇지요.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여러분 증언되고 있는데, 전달되고 있는데, 여기 너희는 천사들 통해서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나 목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그런 나라,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삶은 또 여러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인종,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우리들, 어찌 보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탄생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증언하기를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는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까? 오시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네.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무거운 짐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워져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워져 있는 모든 압제, 모든 책직,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죄들을 다 여러분 벗겨주시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주님 안에서 가볍게 인생을, 아니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셔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구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주, 구세주가 되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던 두 곳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이제 요셉이 알게 되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했던 그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이름 속에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에 그들이 썼던 언어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썼던 언어,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붙여서 이야기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맞이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죄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될 가장 큰 은총이 바로 이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 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의 여정 속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추구해 나가야 될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나로서 내가 살아왔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육신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가지고는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책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은 결국 지옥 형벌임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았구나 인정받는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2025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여러분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천군과 천사들의 노래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과도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천군과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특정한 부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평화로 여러분 찬양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백성을 복음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님은
특정한 나라, 특정한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나라와 민족, 만민의 구세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이제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여러분 퍼져나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 평강의 길이 이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과 이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